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공식적으로 몇 개일까요? 공휴일 말고 우리나라 공식적인 국경일은 5개입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한글날. 이렇게 5개 국경일이 있는데 왜 국경일을 지정해놨을까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 그러므로 우리 후세 사람들도 조상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면서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또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한글들을 기이 여겨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 그들이 바라던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국경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일 5개가 있는데 그것을 딱 2자로 줄이면 기억이에요.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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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가 3개가 크게 있어요. 근데 이 절기는 일주일씩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이상 그 성전에 머물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이상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지키는 절기가 첫째는 유월절, 2번째는 맥주절, 3번째는 마지막 날 그 추수 다 하고 드리는 바로 초막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초막절 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절기를 합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네가 살아오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은혜와 축복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지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은 바로 구약의 6월절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드렸잖아요. 일주일간. 그런데 드림에 있어서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6월절 한번 보실래요? 구약의 6월절은 영적으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매일 밤 예배하면서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라 해서 바로 6월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일, 그 다음에 부활절을 우리가 늘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 또 맥주절 한번 보실래요? 맥주절. 맥주절은 여러분 밀이나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먼저 드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날을 바로 신약에서는 맥주절 또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성령 강림절. 시작. 성령 강림절. 오순절. 시작. 오순절. 네, 오순절, 맥주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6월절하고 맥주절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근데 초막절은 아직까지 미완성이에요. 초막절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초막절은 수장절. 그 수장이 뭐냐? 초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2가지를 올라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그 중에 있는 나무나 풀들을 전부 다 비워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가.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풀이나 나무까지 짊어지고 가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나무나 가지로
어성어성하게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으로 본다면 진풍경이죠. 수백만 명이 여러분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며칠간 사냐면 8일간 사는 거예요. 8일간. 7일간 초막절 지키고 그 다음에 하루 마지막 날 더 큰 성회를 여니까 8일간 초막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초막절을 아까 보세요. 수장절이라고 했느냐? 곡식을 전부 다 걷어들인 다음에 집안에 창고에다 싹 놓고 그리고 열쇠 딱 잠그고 모든 가족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곡식을 집안에 가두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는 군인 한 사람도 나라를 지키지 않아요. 절기 때는. 그럼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초막절날 못 올라와요. 왜? 농사 다 바리바리 지어가지고 전부 다 곡간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곡간에 드린 다음에 바로 성전에 올라와서 8일간 있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나서 집에 내려가려면 또 일주일 10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왜? 매년 그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그들이 초막절을 또한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또 지금 신약 시대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곡식들을 농사를 지어갖고 곡간에 딱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지금 다 영혼들을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어느 순간에 천사들과 더불어서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빠바바바방 불면 순식간에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싹 올라가면서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7년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바로 곡식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 그 곡식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한번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과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과 성도 휴거. 성도 휴거. 네,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예배하다가 잠을 자다가 찬양하다가 직장에서 휴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내가 배우는 것은 바로 초막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내이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접어놓고 내이기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 때는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나뭇가지나 풀을 베어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침에는 추워요.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여러분. 어쨌든 태양이 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침에 얼마나 감기 들고 밤에 춥고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초막에 거하는 동안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함께 하심으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걸어올 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을 잡아주시고 아픔은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초막절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 영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의 역사, 구름기둥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내내 그 풀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보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입히고 광야에서 먹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너 도왔다. 그리고 앞으로 도울 거야. 네가 이렇게 풀 같은 얇은 집 속에 살아도 분명히 너는 추워서 얼어 죽어야 되고 더워서 더위 먹어서 죽어야 되지만 너 안 죽었잖아. 내가 그렇게 보호한 거야. 근데 앞으로도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초막 경험을 바로 8일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자는 거죠. 그런데 8일째까지 이 초막이 걷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막절은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날 올라오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절기보다 기쁘게 찬양을 하고 춤을 춰요. 일주일 내내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추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절기보다는 왜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비가 됐든 누구가 됐든 다 모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절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신명기 16장 보세요.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즐거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절기하고 이 절기, 지금 초막절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되지만 우리로 말하면 11월 달 12월이요. 그 마지막 달이라 말이요. 다시 말하면 내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년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복을 주고 더 특별한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 복 줄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 받을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올해 복 많이 받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육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에이, 육적으로 많이 힘든다고 해서 영적으로 복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은 두 개예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는데 내년에는 영적인 복은 내가 많이 받았어. 근데 육적인 복은 좀 덜한 것 같아. 내년에는 육적인 복도 넘치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막절 예배는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는 복 받으리라, 나는 복 받으리라, 나는 은혜 받으리라, 나는 축복 받으리라, 이것을 기대하면서 춤을 추고 노는 그 절기가 바로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는 올해 영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을 받는데 육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육적으로 복 주셔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노년기에 60세가 접어든 사람은 말을 했죠. 남자도 갱년기가 오고 여자도 갱년기가 와요. 그러면 갱년기 특징이 뭐냐? 여자는 열불을 많이 내. 왜? 삶이 힘들어서 열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열불은 적게 내는데 마음에 우울해요. 우울해. 왜?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죽도록 소처럼 개는 아니지. 소처럼 일을 했는데 사실상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늙은 육체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울해. 그런데 그런 그 갱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치료하시면서 또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하나님이었다면 앞으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갱년기, 다시 말하면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들은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년이 존귀해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여러분 가장 소망하며 기대한 그 절기가 바로 여러분 바로 초막절이에요. 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스가랴 14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절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찌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난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하나 있는데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초막절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지 않을까요? 농사를 지어서 바리바리 집에다 지금 저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월급을 따가지고 돈으로 뭘 사먹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전부 다 목축업이나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가져갈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날 사람들이 안 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초막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비가 뭐예요? 이 세상 아무리 농사를 지려고 해도 목축업을 하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고 육적인 것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단돈 10원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되고 또 육적으로 받은 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받을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공적인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34편 보세요. 2절하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주실 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일주일 내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 저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사방을 봐도 도와줄 리가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년에 하나님 저 복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은혜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복 또 육적인 복도 주셔서 감사해요. 엊그제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요.
천안 사기맥교회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냥 계속 다니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목회인제자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볼까?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려서 그럼 내가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처음에 한 절부터 읽기 시작하고 읽다 보니까 2시간도 읽고 3시간도 읽고 많이 읽을 때는 9시간까지 하루 동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은 지 6년 정도 지났을 때 병이 완치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서로 나누는 절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네 주위에 있는 계기건 구학은 다 같이 모여서 연락하라. 다시 말하면 기쁨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북중에서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 때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하시는 분들, 또 간혹 가다가 과일 대접하시는 분들, 뭐 과자 대접하시는 분들, 우리 연합성교에서는 뭐 되나요? 여러분이 회비 낸 걸로 선물하는 거지만 연합성교에서는 꼭 선물을 해요.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죠. 바리바리 싣고 간다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또 하나는 나눠 먹을 거. 초막에 있는 동안에 여러 얼굴을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고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어떤 날이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년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모이라는 예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올해보다 2배, 3배, 4배 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해 동안 받았던 감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에게 비를 내리리라. 은혜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일날 좀 일찍 와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춤추며 찬양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때 김기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 이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 축복을 몽땅 받아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영적인 복이 배가 되고 갑절이 되고 육적인 복이 갑절이 되고 건강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짧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보복음 주셔서 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들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올리고 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또한 받을 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드릴 거예요. 주님, 한 해 돌아보니까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말씀 듣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신 거 또한 예배 때마다 은혜 주셔서 믿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샘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